떨어졌구나. 자, 오늘 말씀 창세기 우리 2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이게 이빨을 치료받는 관계로 발음이 좀 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그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은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우리 아브라함이 또 자기의 사라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12장에도 한번 또 애굽에 갔을 때 거기서도 그런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이렇게 자기의 또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두 번 나오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이 아브라함의 행동 자체가 제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누이라고 속였던 부분도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늘 이제 그런 식의 우리가 설교만 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옳지 않고.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닐 때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니까 어떤 개인적인 어떤 바르게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보다 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뛰어넘어서 좀 사회적 어떤 국가적 좀 너무 넘나? 어찌됐건 사회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좀 더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두 번씩이나 그 애굽이라는 곳에 갔을 때도 그렇고 오늘 그랄이라는 곳에 갔을 때도 이런 속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속였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속였을까? 왜 속였을까요? 왜 속였을까요? 속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가 어떤 안정이 되고 사회가 그런 것들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바탕이 돼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갔다가는 내 아내를 뺏길 수 있다라는 위험을 감지했다라는 거,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애굽도 그렇고 그람도 그렇고 아내가 결혼한 여자건 뭐 그렇지 않건 자기 눈에 아리따움을 가진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뺏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렇게 어떤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이주해 온 사람이잖아요. 이주민. 그러다 보니까 정착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이 당시에 목축을 했기 때문에, 물론 목축이 뭐 잘 될 때야 자기가 어떤 그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겠지만 뭐 흉년이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살 수가 없으니까 도시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도시가 아무래도 그런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런 어떤 나그네들을 지켜주고 거류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갔다가는 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힘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을 뺏길 수 있겠다 라는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제가 정당화시켜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를 좀 우리가 먼저 보자라는 거예요. 뭐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일본 사회도 뭐 마찬가지지만 어찌 보면은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되는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좀 괜찮으려나? 좀 군대식 문화가 어디 가든지 정착이, 회사를 가도 그렇고 뭐 상명하복이라 그러잖아요. 윗사람이 명령하면 무조건 아랫사람은 따라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단이 우선시돼야 되고, 집단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화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개인이 자기가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없고, 또 그러다 보니 그렇게 올바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집단 사회에서 이지매를 당한다거나, 그리고 집단 어떤 사회에서 내에서 부조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묵인되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사회 안에 존재하고, 저는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교회 내에 분명히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부조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묵인되어지고, 거기에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지매를 당하고,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그냥 은혜롭게 하자라는 식, 그냥 분란 일으키지 마, 그게 좋은 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어, 어떤 그런 식으로 그런 잘못된 것들을 묻어가는 식의 문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좀 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제는 바라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즉 사회도 많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는 어떤 세상의 풍조인데, 교회는 아직까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묵인되어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횡행하는 것들이 어떤 자기의 아들을 세습시킨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대기업조차도, 회사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어떤 풍조가 만연한데,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이해 안 되는 것이, 무슨 투표를 하면 90% 이상이 막 찬성을 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소리내는 사람들이 이지매를 당하는 상황.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얘기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그저 네가 하나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 거짓말하면 안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얘기하면 거창할 수 있지만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는 그것을 말하고 바꿔나가는 부분들. 좀 신약으로 와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가늠하다 잡혀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여인이 간음을 했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들을 분명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이 여인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네가 잘못된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여인만 바르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뭐예요? 뭐 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 죽이라라는 거예요. 왜? 간음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음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녀가 그렇게 하는 건데, 남자는 잡아오지도 않고 여인은 경시당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집단 문화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이 잘못은 했어. 개인적으로 잘못은 했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이 여인을 그렇게 너희들이 이지매하고, 그 여인을 경시하고,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고, 결국엔 거기에 맞서시다가, 만약 예수님께서 거기에 맞서지 않으시고 그냥 개인적으로 너 착하게 살아, 거짓말하지 않고 교회 잘 나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셔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으세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셨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거거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런 부분도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오늘 말씀이, 제가 창세기 20장을 읽어드렸는데 그 전에 18장, 19장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뭐 천사로 이제 천사들이 내려온 것이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근데 나그네가 왔을 때 지극히 극진하게 그를 보살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 봐서도 똑같은 장면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이제 어떤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을 때 그를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뭐 오늘 읽지는 않지만 1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면 잘 아실 거예요. 그 두 천사가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한 나그네가 와서
롯의 집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롯이 극진히 그를 대접을 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그 나그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성경은 상관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냐면은 그들을 성적으로 이렇게 성폭력 그런 비슷한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다루고 싶은데 뭐냐면은 남자들이 와서 이게 그리고 또 나그네들 남자들인데 그러니까 동성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동성애가 만연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면서 어떤 동성애적인 부분들이 그려져 있고 교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 동성애가 만연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도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이 문제를 덮어버리기엔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동성애가 만연됐다, 그랬더니 망했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나그네들, 힘없는 자들을 함부로 할 수 있다. 이 지역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토착민들이 힘없는 자들이 왔을 때는 그들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저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나그네가 왔을 때 그들을 보살피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힘없는 자가 왔으면 우리가 가진 힘을 통해서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있어. 그들을 내가 성적으로 유린할 수 있어. 라는 분위기? 그것이 결국에 어떤 동성애적인 어떤 그런 어떤 표면적인 부분으로 나타났을 뿐인데 본질로 들어갔을 땐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에스겔서 잠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보셔도 돼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을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말씀인데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돔이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하실 때 동성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봐주지 않고 너희들이 힘이 있는데 그 태평함을 가지고 그 여유함을 가지고서 오히려 그것을 남들을 돕는 데 쓰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유린하고 그들을 어떤 폭력적으로 대했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있다라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저는 얘기를 할 때 물론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을 어떤 한 개인을 그렇게 하는 개인들을 어떤 그렇게 치리하기 이전에 저는 사회에 대해서 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코로나는 뭐 인재이죠, 인재. 뭐 여러 가지 이유의 인재이지만 우리가 뭐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뭐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이건 천재지변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대처는 인재라고 볼 수 있나라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은 힘 있는 사람들은 더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회복을 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어찌 될지도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돌봐주지 않고 있거든요. 돌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들은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의 문제로 그걸 돌려버리고 개인이 더 노력해서 이걸 이겨낸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린다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좀 더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지지 못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우리가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착하게 살아라,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자기 아내를 속이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과 동시에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교회가 좀 세상으로부터도 좀 어떤 그런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또 많은 이미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회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는 교회 부조리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고 암묵적 동의를 하고 나아가고 그저 개인만 착하게 살면 된다.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부분들. 오늘 신명기 말씀에 제가 오늘 한 말씀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읽어보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그저 개인이 바른 인간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사회를 만들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일들을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개인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도 초점이 좀 이렇게 지레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회사 안에서도 좀 부조리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울 수 있는 것들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어떤 세상이 아닐까. 그저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는 그것을 두둔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동성애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두둔할 건 없어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바꿔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돼야 되지 않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눈이 띄어야 되지 않나, 우리의 눈이 좀 밝아져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지만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뿅뿅하네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도, 사회적 부조리에도 우리가 눈을 들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가늠한 여인만 그의 잘못만 책한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적인 모습,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이 띄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들을 바꿔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